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참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본문인 것을 우리가 교독하면서도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 예언의 실질적으로 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예언은 미래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미래 예자를 쓰게 되면 앞으로의 일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아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걸 보통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채를 내고 자기의 생일을 내고 또 언제 태어났는가 그렇게 묻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앞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위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는 미래 예가 아니라 맡길 예예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언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언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어로 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게 조심스러운가 하면 지금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방언을 이해하는 분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언을 이해하지 않는 부류가 분명코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류도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 그 신대원에 설교를 하러 내려갔는데 학교에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 전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해야 되지 왜 된소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방언은 사도행전으로 끝난 거지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회를 좀 하셔야지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 속에서도 교수들도 두 갈래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수가 있고 방언을 인정하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인정하는 교수하고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이 다 우리 각 과목을 맡았는데 과목은 다르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하나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거품을 불면서 막 성경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미 다 끝난 걸 갖고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 또 다른 교수님 들어와서 얘기하면 그 성경도 모르는 교수라고 또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어떠한 이론들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가 내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조금 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분쟁의 요인이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전되지 아니하는 은사는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속에서 분쟁을 나타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오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14장에 넘으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은사, 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을 원할 때에 무엇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서 말씀과 관계되는 은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은 많은 말씀들을 익히 아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떠한 예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허락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일이 아닌다오면은 그 통역할 일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낌이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방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방언의 대상은 누구가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방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하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권면이 되어지고 세 번째 위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해요. 분명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덕담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져가서 말씀을 전해요.
함께 견뎌보자, 이겨보자, 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권면하잖아요. 권면. 다른 나라에 없는 직분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직분이 없는데 구역장이 있는 제도에 권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찰. 이게 권자가 들어가 있는 이 직분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권사는 권면하는 직업이에요. 끊임없이 권찰은 뭡니까? 구역이 만들어졌을 때에 권찰은 돌아볼 차례에 한문으로 보면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직업이 아니라 직임이 사역이 권찰이에요. 그래서 권찰이 돌아보잖아요. 돌아보고 와서 누구 얘기해요? 거기에 구역장에게 돌아보니까 이러합니다. 그러면 구역장이 그것을 알고 구역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자와 예비 목자가 사실은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목자에게 얘기해서 목장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하고 예비 목자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부흥하게 되어지면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목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운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15명의 권사 후보자가, 권사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예요. 말하여 덕을 세워야 돼요. 말하여 권면해야 돼요. 말하여도 위로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그 권사님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속 상해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권사님은 어떻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 여기에 권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4절에 가서 2절과 3절을 묶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방언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방언의 그 은사도 뒤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 했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를 사도 바울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방언도 귀한 은사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 그렇구나. 방언이 은사는 은사인데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방언의 은사가 무시되거나 이것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인가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인가 공동체적인 것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운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공동체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방언을 가지고 만약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꼭 이 방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들,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나타난 은사, 에베소에서 나타난 이 3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것이 공동체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2장의 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9대 은사.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그런데 로마서에 나타나는 은사를 중심적으로 보라고 했죠. 왜? 거기는 섬기는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교사, 목사 다 이게 뭐예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교사의 은사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리키 공동체적인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여기 6절부터 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하면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 언어인데 만약 이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내가 방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내가 오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 너희를 한번 봐라. 그리고 방언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자기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 자기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역자들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제 가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방언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말은 방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여러분들 한국말로 힘차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귀에는 전혀 듣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니까 놀라운 능력이 임할 거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해요.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성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하리요. 이제 악기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에 맞는 음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주할 때 그 소리가 나는 것이지, 아니 여기에 보면 피리 소리나 검은고 소리나 다 줄을 다 풀어놔 보세요. 이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니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나팔을 낼 수가 있잖아요. 뚝 그러고 그 다음에 전세가 약하면 후퇴하라고 뚝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아니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허공에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도의 방편으로 방언을 주신 것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여긴 이렇게까지 얘기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라니. 맞잖아요. 왜 외국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외국인과의 관계와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라고 그랬지.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화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진리도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반응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부부가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소통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린다고. 무너져 버려요. 저 어제 장례집에 가는데 저는 이제 주일 지나고 좀 피곤하고 저녁 예배 준비도 하고 그리고 어제 투표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그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속으로 그러겠어요. 그냥 10대 아가씨들은 뭐 말똥이 굴러가는 것보다 막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제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되게 부딪히는데 뭐 그렇게 재미있어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저렇게 재밌을까? 내가 웃으면서 너희들도 60대 돼봐라. 그 웃음을 유지해 줬으면 고마운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제 뭐 뒤에서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냥 애들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대화가 된다는 그건 대화. 그러면 순간적으로 했어요. 나 같으면 큰일 나겠다. 장례식장 가는데 완전히 참이 장례식 같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노예 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딸들이 자랑거리였어요. 딸들이 다 외국에 유학하고. 근데 지난 주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졌는데 셋째 딸이 독일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다들 뭐 말을 못하죠. 토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 장례가 있었는데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 강 집사님하고 이시장 권사님하고 교육자들 또 마을장들 모임이 있어서 못 가서 제가 조의금만 보내고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못 가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뭐 요즘 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권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근데 뒤에서는 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고 권사님이 뭐죠?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야.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혼자 드리는 혼자 나눈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세워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숙한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목장을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부서를 세워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선교지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이 은사와 이 은혜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의 연세도 필요하다. 그런데 분명코 이 방언의 연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은사다. 근데 교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받고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절에는 아주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에 모아놓고 5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10,000마디의 방언을 말하면 그 앞에 있는 학생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 본문만을 보게 되어지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이 은사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인가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을 위한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방언도 기도하시는 분들 하시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개인적 관계냐 아니면 공동체에게 보다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자기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 18절을 보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방언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 사도행전 전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처럼 뭐 이 나라 오너 저 나라 오너 자기가 오는 대로 많은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서로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나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인정하지만 공동체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다른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